예,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의 기도 중에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우리 사도행전 중에서도 가장 기도의 모범이 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디로라는 어떤 백작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별명이 나이팅게일 백작이라는 별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백작이 나이팅게일 새의 노래를 무척 좋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는 이 새들을 자기의 큰 별장 정원에서 살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별장 정원에다가 나이팅게일 새 둥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이팅게일 새하고는 천적인 고양이라든지 올빼미, 매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이팅게일 새가 제일 좋아하는 벌레나 풀 등을 자기 정원에 많이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나이팅게일 새가 날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처음 1년 동안에는 한 마리도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2년을 기다려도 나이팅게일 새가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쓸데없는 일을 했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3년째 되는 해에 한 쌍의 나이팅게일 새가 노래하면서 그 정원으로 날아왔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가 되어서 한 쌍의 나이팅게일 새가 날아와서 자기 정원에서 노래하기 시작하니까 그 뒤로 계속해서 나이팅게일 새가 몰려와서 정말로 이 백작의 별장 정원에 수천 마리의 나이팅게일 새가 뒤덮어서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성령 충만한 비결로 교훈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슴속에 항상 하늘의 음악으로 우리 가슴이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또 천사의 노래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모든 악한 것들을 몰아내어야 하고, 내 마음속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그리고 세상 것들을 몰아내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사모하게 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배할 뿐 아니라 우리를 충만하게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 심령 속에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바로 이 스데반과 같은 밝고 빛나는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명하신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며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전심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성령 충만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같이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120문도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에 순종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기도였습니다. 또 한마음으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성령 충만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권능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20문도의 합심된 기도는 그야말로 신약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120문도의 교회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시대를 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인간 안에 임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구원 사역의 마지막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하기에 전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성령의 충만을 먼저 체험하고 그 다음에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스데반의 기도를 통하여서 스데반의 기도에 나타난 특징, 그리고 능력, 그리고 은혜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의 초대 집사였던 스데반은 그야말로 대단한 탁월한 성경 지식의 소유자였습니다. 만일 스데반이 중도에 이렇게 순교하지 않았더라면 스데반은 매우 훌륭한 성경 교사로 큰 업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의 공회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보면 그는 그야말로
뛰어난 선지자적 사명과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큰 역사를 나타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됨됨이를 훨씬 더 건강하게 보여주는 것은 본문에 나타난 그의 최후의 기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죽은 직전에 드린 짧은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에는 스데반 집사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인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 같은 기도는 먼저 원수를 사랑하고 공의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참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먼저 스데반은 자기의 육체보다 영혼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육체의 문제보다 영혼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경우는 매우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으로 인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도 역시 매우 찾기가 힘듭니다. 또한 많은 축복을 내려달라는 성도는 찾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는 찾기가 매우 희박합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복음으로 인해 핍박받는 현장에서 핍박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숨이 멎어가는 현장에서 생명이 끊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스데반은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에게서 바로 이런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정신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육신의 생활을 위해 간구하고 그 일에만 전적으로 모든 것을 투자한다면 어느 정도 물질적인 안락과 풍요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스데반은 예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영혼의 문제를 간구하되 예수님께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로서 매우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위기의 상에서 누구나 그렇게 쉽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생애의 구주로 확고히 고백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실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찾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 문제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세상의 권력자를 찾게 될 것이고 유력 인사를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솔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비록 불의하지만 세상의 권력을 쥔 자들의 주변에서 그들을 오히려 칭송하고 그들의 눈치를 바삐 살피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어떠한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문제는 단순히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혹은 부도덕한 행위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가 아닌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생명까지라도 기꺼이 내놓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과 4절을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당연히 그 도모가 소멸되리로다 하리로다 했습니다. 또한 스데반은 원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데반은 죽는 순간에도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한 것은 단순히 복음 그 자체를 변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고 애썼던 것과 마찬가지로 스데반도 역시 그들 가운데 그래도 얼마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생각하기를 자신에게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중보할 사명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또 죽어가면서도까지 그들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은 여러 세대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대로 위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중보적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믿지 않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멀리서 찾지 않더라도 가까운 우리 형제, 이웃, 직장 동료들을 찾아 한번 돌아보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의무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긴 하지만 셋째의 혀로만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영혼을 변호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데반은 원수를 위해서도 간구를 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까지 간구한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원수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원수로 생각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 자신을 이래 돌로 치려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 저주를 내려도 시원찮은 그들입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사해 주실 것을 빌었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의 이와 같은 행동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이는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가 이웃을 비난하고 이웃과 원수 맺기를 좋아하는 악한 습성에 젖어 있는 우리로서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원수 사랑의 실천 없이는 주님의 제자가 절대 될 수 없다고 확고히 우리에게 이렇게 못 박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위해 기도할 것을 명하신 것은 우리 본성만으로는 원수 사랑을 실천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원수 사랑의 한 방편으로 원수를 위해도 역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할 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그가 현재 얼마를 가졌는가 또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또는 어떤 처지에 있는지 또 어떤 직분을 맡았는지 이런 것에 의해서 평가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소원,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루지 못한 소원이라도 간절한 소원, 그리고 그가 가진 행복감, 이것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닙니다. 미래를 향한 그의 간절한 소원,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따라서 인간이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쾌감과 행복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쾌감은 오감을 만족해 하는 충족에서 오는 것이고 행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마지막 소원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첫째, 먹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다 그렇습니다. 먹어야 사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히 강아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강아지가 세상에 막 태어나면서도 아직 눈도 뜨기 전에 냄새를 맡고 어미의 젖을 가서 물고 빠른 것을 보게 되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존경스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갖다 대어 주어도 못 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들은 눈도 안 뜨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가서 젖을 아주 잘 빨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생명력이 있고 생명적 본능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고 싶은 욕망이 있는가 하면 또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취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처럼 행복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일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가치와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만나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마음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느냐,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또 결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또 소유욕이라고 합니다. 소유욕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좋아하며 무엇을 가지고 싶어 하는가, 또 어떻게 가지고 싶었냐, 이런 문제가 그 사람들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내 진실이 인정받고, 내 충성이 인정받고, 내 사람됨이 또는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혹 존경을 받으면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에 끌려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되고 싶은 욕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나의 나됨이 있는 것입니다. 한평생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우리는 모델을 찾고 표본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역사적인 인물이든 주변의 사람이든 간에 나는 아무도 존경할 수 없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구제불능한 사람이고 참으로 불량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존경하고 싶고 모방하고 싶고 흠모하고 사모하고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러우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가능하면 그 사람의 주변에서 그와 함께하며 살 수 있다면 더더욱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점점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스데반을 한마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를 갈고 당장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 무서운 사람들 앞에서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하늘을 우러러 볼 때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좀 어렸을 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물질을 봅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보며 나도 미워하고 그러다가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스데반은 두 번째 장점은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금 소리를 지른 이 사람들이 바로 그의 애친구인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스데반을 죽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이를 갈고 돌을 던지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엊그제까지 자기의 친구이며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스데반은 그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미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은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처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여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마음은 결국 사랑의 극치가 아니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베풀어야 할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사랑도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께는 원수가 없어져야 하고 적어도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바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끗이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깨끗이 용서해야 됩니다. 특별히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의인을 죽이는 죄,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이 무서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들을 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인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좀 더 나아가서는 그는 이제 전적으로 자기의 생을 하나님께 위탁했습니다.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내 생명을 받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잠자리에서 기도할 때도 잠을 잘 자게 해주시고
또 아이들도 기도하는 걸 보게 되면 무서운 꿈 꾸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내일 아침 일어나서 또 활동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는 이렇다고 합니다. 그들이 잠잘 때 항상 하는 기도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자다가 가더라도 아버지께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드린 그 기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상시에 드리는 잠자리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마지막 떠나는 날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모든 생명, 모든 운명, 모든 되어가고 있는 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스데반은 죽어갔지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천사니까 이렇게 죽어감으로 스데반도 죽어서 큰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이것을 지켜본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그의 뒤를 따라서 한평생 수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스데반의 제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평생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누구든지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렇게 참다운 그리스도인을 한 사람 만나고 나서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행복했던 것은 그가 참 그리스도인을 먼저, 정인된 그리스도를 먼저 사도 바울이 만났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역시 또 중요한 후계자를 남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분이 교수형을 당하게 될 때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증거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 바울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었습니다. 바울은 뒤에 회개하고 복음을 전가하다가 그 역시 순교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바울과 스데반이 만나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비록 죽지만 당신이 언젠가 회개하고 하늘나라에서 형제와 같이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토마스 모아라는 사람은 죽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죽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승리는 바로 자기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원수를 이길 때 바로 거기에 참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와 성공과 참 행복의 원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교자적 삶을, 순교적 정인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그 앞에 영광이 있을 것이며, 사나 죽으나 그런 사람들은 성자로 가장 위대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스데반 집사님의 신앙을 뒤따라가는 스데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권적인 섭리로 자기 백성을 양육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의 대제사장 되시며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시요